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바라보며 제가 보통은 제목을 길게 안 지는데 오늘은 좀 길게 지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바라보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며 사랑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사라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나타날 때가 있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인 것들, 부분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희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흐릿흐릿하고 아주 뚜렷하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것들만 알고 있고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쨍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영원히 남아있을 가치는 지금으로부터 그때까지 사랑만이 오직 유일하게 남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감추어진 것과 드러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거울로라는 표현은 지금의 거울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학식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의 거울은 그냥 철판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살짝 보이는 정도, 희미한 정도로 썼던 거울을 말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우리 자신 다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에는 그 거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그렇게 희미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인 것들 그리고 진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드러낸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누군가는 절대 알 수 없는 여전히 존재하는 비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꼽으라 그러면은 구약엔 레위기가 있고요. 신약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뜻이 무엇이 정확한 이 지식이요 지혜인지 진리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또 위대한 신학자는 감히 요한계시록은 본인이 해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부분적이고 그렇게 감추어져 있고 또 희미한 것들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증거합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드러내어 나타내시기를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한참 아래다. 너희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 더 높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이렇게 희미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묻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는 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배워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간구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만 할 뿐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시험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똑같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됐다고 간증하고 나는 간증을 못하고 그러면 내 인생엔 하나님 안 계신가? 오히려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물어봐도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께서 오실 때 그때가 바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라고 설명해 줍니다.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는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올 때를 바라보며 또 혹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기도 하고 또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내실 권한과 감추실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대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과 같이 이제 내가 주님 오시는 날 혹은 주님 앞에 가는 날엔 우리 또한 온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완전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시고 제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들과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손이 꼬부러졌던 사람이 반만 펴졌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나사로도 죽었던 사람 썩은 그 몸이 온전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왔을 때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뜻하니 내가 원하니 네가 낫는 것을 내가 원하니 나음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고치셨던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치료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려서 이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아픔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한 이별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알지 못하는 그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에는 완전하게 다 드러날 것이고
또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므로 크게 낙심하지 말고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지금 희미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위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뿐 그 진리는 있는 그대로 진리이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 하시는지 좀 이해는 가시나요? 네, 오늘 주어진 이 슬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만큼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얼굴과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내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실망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세상 불신자들이 당하는 악한 일들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참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왜 그러한 일들이 비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또 묻고 따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고 또 그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고 그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 감추어져 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니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희미한 세상에서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많이 슬플 때가 있어오니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여 두셔서 주님의 그 인자하고 따사로운 그 성품이 어떠한지 그 긍휼이 어떠한지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슬픔을 잘 이겨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